한 요절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 시편 138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225쪽입니다. 구약 225쪽. 새벽 예배는 민수기 부분을 같이 묵상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증거 장막아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좀 길지요.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증표가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이걸 가지고 홍해바다에 내리미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는데 바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행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쓴 모세, 쓴 물이 있습니다. 3일길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랬을 때 이 물이 썩었어요. 나무가지 하나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많은 백성들에게 저 모세의 말에 입의 말은 내 말이다, 내 말이다. 그러니 그대로 순종하라. 모세를 대적한 것은 나를 대적한 것이고 모세를 순종한 것은 나를 순종한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신앙은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실히 가져줘야 됩니다. 이게 영적 체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체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으로 하는 신앙하고요, 체험적인 신앙하고는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즉 여기에서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아론은 모세 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하고 지금 영적 지도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지도자고 아론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다음 하나님 지금 장정 60만 명에서 약간 3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바로 많은 사람들 좀 뽑았어요. 보면은 중간에서 장로들도 세우고 나름대로 이모저모 여러 사람들, 영적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도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는 지파장이 있습니다. 12지파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16장 내용에 보면은 이제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증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인데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인 고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르우벤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르우벤 지파인데 르우벤 지파에서 있는 사람 다단, 그리고 또 아람과 벨레스 아들 온, 이게 16장 1절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 영적 지도자가. 그 지파, 그러면서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선택받은 사람, 교회 같으면은 안수입 사람, 항종직 되겠죠. 이 사람들이 250명이에요. 16장 2절 보면은 이 사람과 합합니다. 즉, 죄송합니다만 비유를 한다면은 장로들과 항존직들이 모여서 목사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너만 목사냐? 왜 목회자 혼자 일을 다 하려고 그러냐? 우리도 돌아가면서 좀 하자. 이거거든. 즉 말하면은 이 지도자들이 왜 너희가 모세 혼자 아론하고 모든 일 다 하려고 그러냐? 우리도 좀 나라하자. 우리도 좀 권위를 줘라. 우리도 좀 하자. 이렇게 권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왜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요, 우리도 할만하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자. 지금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6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방법 없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 모든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입니다. 이 과정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오만 불평해요. 그때는 모세가 하는 일 단 한 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그 250명 그 사람들 모두 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한번 향을 피라고 해라. 그러면서 내가 구별되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리고 여기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250명이 각 향로를 가지고 향을 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대적했던 단, 그 다음에 다단, 온,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집이 갈라져서, 특히 이제 고라의 집입니다. 고라, 요즘 같으면 지진이 나서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이 다 지진해서 죽어버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묻혀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250명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향에서 나온 그 불을 피우라 그랬는데, 그 불이 나와서 250명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은 3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다 죽습니다. 그리고 고라 그 모든 가정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가정이 몰살해 버립니다.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하반절에는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이 영적 지도자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고라 그 가정은 지진이 나서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250명 반기 들었던 사람은 향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죽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 백성을 죽였도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그런 얘기가 될 만도 하겠죠. 너 때문에 지도자가 죽고 영적 지도자 250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16장 위에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으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더라. 연병이 이에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하고, 이제 또 나가 이틀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과 회중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 당신 때문에 지도자 세 사람이, 이 고라의 모든 재산이 지진에 죽고 이 지도자 250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원망한 사람들이 전염병이 시작돼서 이후에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쯤에 아론의 장막은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도자에게 도전할 때 철저하게 다 죽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40년 광야 생활 시작이에요. 만일에 이런 권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줘요.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그때 이 아나리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했는데 다 안 드리고 일부만 드렸어요. 성령을 속이는 죄로 부부간에 죽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해서 물질을 드리고 죽는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소원한 거 드리기로 했는데 안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다 안 드렸다고. 왜 그랬을까? 초대교회는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권위가 없으면은요,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그래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원하고 작정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교회 쭉 소문이 났겠죠. 초대교회, 온 초대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은 죽습니다. 죽었잖아요. 누구? 아나리아 삽비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도저히 이단에 빠지고 잘못됐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출교를 하는 겁니다. 출교. 징계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요? 나오면 안 되는 게 법상요. 그 다음에 징계. 몇 개월 동안 아니 뭐 하지 기도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수찬 정지. 당신은 성장 성례시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징벌이 있다니까. 누구?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만에 벗어나면은.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얼마나 약해져 버려요. 한 교회에서 파면 나가면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이명서를 떼갖고 나가잖아요. 중직들은요. 항종직들 이명서 떼고 그 교회에서 이명서가 안 떼줍니다. 뛸 때 이 사람은 파면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징계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떼주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그거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죠. 저도 많이 떼줬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안수입사나 이런 분들 가면은 이명서를 떼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진짜 이 사람이 안수입사인가 아니면은 어떤 징벌받아 왔는가 안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왔는가 이게 띄워주지 않으면은 옛날 그런 사례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장로라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설치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기는 왔는데 장로라고 부르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 교회 그 본교회 강사 전화를 해봤어요. 그 전에 거친 교회 전에 그랬더니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와서 장로가 됐고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일단 너무 필요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죠. 제가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권위를 세워나가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운 모세 권위는 아론 누구든지 도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누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본문에 보겠습니다.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론이란 사람은 모세는 영적 지도자니까 아론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여 곧 그들이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각 지팡이에 쓰되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지파에서 제일 선별된 사람들 지파장이죠. 이 사람이 12명의 지팡이를 갖고 와서 자기 이름을 다 써요.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본인의 이름을 쓰게 되죠. 3절 레위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 가문은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면서 그 지팡이에 각 지파장 이름을 써가지고 증거계 앞에 법계 지성소 법계에다 갖다 놓습니다. 보면은 즉 말하면은 자 우리 교회 신무 장로님이 7분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7분인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데 제일 수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근데 다른 장로님들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권위를 도전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수장로다. 그 이름을 다 써가지고 지성소 앞에 있는 법계 앞에 놔두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 5절 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하나님이 체험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에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을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성을 좀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봐라, 마른 막대기에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아론은 하나님의 지도자다. 그러니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절대 이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전하면 안 돼.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너더라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날아가면서 합시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으려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다 이제 12명 이름을 써가지고 지성소 벗기 안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표예요. 이 중에서 바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아론.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을 사람들 대적했잖아요. 당신이 왜 지도자만 되려고 합니까? 우리도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합시다. 지금 이거였는데 아니다. 그래도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세운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 그리고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들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내가 쓴다. 내가 쓰는 것이다. 이걸 좀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때도 귀하게 받아야 되지만 받은 사람들의 권위도 인정해야 되고 받은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요즘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주신 직분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맞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심판하거든요. 심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심판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바로 오직 그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랬을 때 이제 반역한 자들의 반응이 10절 한번 봅니다. 뭐라고 나온가?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서도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니 반역자들에 대한 징표가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하면 어때요?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다 죽잖아. 보면은요 250명 그 총의 지도자들도 죽었지요. 또 백성들 연병으로 14,000명 죽었지요. 다 죽어요. 이런 것을 면하려면은 그 지도자의 말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반역안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괜히 지도자에게 내 맘 안 든다고 반역했다가 다 죽으니까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반역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는가 보면은 이제 원망을 그치겠지. 보면은요 제가 한 사례 간증을 할게요. 이 도산동에 지금 말하면 동사무소 앞에 있을 때 세 번째 교회를 지어서 할 때입니다. 예, 닭장을 지어서 교회를 하다가 세 번째 교회로 옮겨가지고 이제는 조립식으로 기역자로 교회를 지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비도 안 새고 지렁이도 안 나오고 나름대로 이제 비가 와도 좀 안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때 이제 나무 땅을 빌려서 기역자로 지어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제가 그때 집사람이 몸도 많이 아팠고 그 다음에 연약했어요. 또 애도 낳고 막 그래서. 근데 제가 집사를 데리고 같이도 갔지만은 집사 한 분을 데리고 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등록 신방을 하면은 그 등록한 가정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떠나시오.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하고 우리가 이제 권민수 권사님 저하고 많이 옛날에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저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집에 가서 신방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떠나시오.
여러분 이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직사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40대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우동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분이 학교 교사였어요. 맨발을 신고 달려왔어요. 목사님 그분입니다. 난리 교회 떠나라고 한 사람이 그분입니다. 죽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등록한 교회 성도를 같이 신방을 하는데 집에 가서 그 사람은 교회 떠나라고 전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제가 금식하러 가 있을 때 이상한 일 만나서 그 남편은 정신이 돌아버렸거든요. 부인을 죽고 나서 다른 부인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보니까 정신 이상해가지고 같은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손을 잡고 집사님 진짜 회개하시오. 왜 그때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 얘기를 못 얻었더라고요.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그 남편도 결국에 정신 이상으로 돼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산에 가서. 여러분 오래 고르게 다니는 누군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적한 사람 몇 사람도 검명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도운 사람들은 세우지만은 돕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가정이 절대 좋지를 못해요. 부부간에 한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직사해서 죽고 남편은 목매달아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고 절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잘못하면은 일루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일 해결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상당히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후에 수많은 목회해 오면서 체험한 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건 어느 부흥 강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35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이것저것 안 겪은 것 없습니다. 다 얘기하자면은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이것도 객관적인 간증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원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야만이 올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출애굽하는 과정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인데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일들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동참하고 더 나가서 우리의 각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이것은 항상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내가 해나가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차 어려움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병을 내서 청비원들 열심히 합니다만은 우리가 내가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함이 들어와요.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예요? 그분이 이 송정소망교회에 유익이 된 사람. 송정소망교회 나하고 관계는 일단 끊어야 돼요. 송정소망교회 저분이 오면은 그야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교회를 최우선식으로 삼고 그야말로 온전히 행할 수 있겠다. 이분만 가지면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런데 내 어떤 스펙이나 내 어떤 이것이나 이거 가지고 교만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질서에 어긋나면 안 돼요. 항상 질서 안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령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물질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